말씀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2000년이 지금 흘렀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없다. 너희가 알려고 노력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면 된다.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전도할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전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구세주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 죄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죄인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만약에 죄인이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의 딜레마죠. 이 굴레를 못 빠져나와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그 결과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구세주이심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세주의 자격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구세주가 됩니까? 되지 않죠. 그건 꿈과 망상이라 그래요. 그런 거는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구세주가 자격이 첫 번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시편 22편에 보면 구세주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고통당할 것을 예언했어요.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죽어주셨잖아요. 대체 이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활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표식이에요. 죄와 죽음을 이긴 상징이 바로 부활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았다. 그럼 그리스도가 못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한 거죠. 이처럼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오순절, 즉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이 세상에 임하셨죠.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의 이름을 쓰지 마라 협박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붙잡히고 매맞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기독교 역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방해가 벌어졌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상 교회를 대표하면서 발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400년 말에서 500년쯤에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한 교회가 일어서기 시작한 거죠.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 교회의 바벨론 유배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를 로마 카톨릭이 포로로 잡은 거예요. 포로로 탁 잡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 로마 교황이 성경 말씀의 해석자가 되고 또 최종 권위를 가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황과 신부들 외에는 누구도 성경을 읽을 수 없고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소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성경을 읽거나 소지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게 무슨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벌써 거짓이다. 거짓. 그래서 붙잡혀서 많은 사람이 불태워 죽어진 거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다, 마귀라고 정죄하며 학살을 했죠. 그게 천주교회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천주교회라는 것은 그건 종교 집단이고 정치 집단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로잡은 집단이에요. 1000년 동안. 무서운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이게 헷갈릴 거죠. 지금 전 세계가. 그러나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왜? 천주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를 세운 것이 개신교라,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는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고 천주교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를 통합하려고 힘썼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전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전도하다가 욕을 먹고 미쳤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은 세상 사람이 미워해요. 그런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1900년 초에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졌고 그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친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최권능 목사예요. 최권능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했어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지은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 최건능 목사님 같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복 있는 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성령을 받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뿐이었어요. 비록 예수님과 함께하고 따라다니고 뭘 다 했는데 그들의 오직 한 마음은 오직 조선의 독립과 같이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왜? 변화가 됐다니까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처럼 큰 소동이 일어나자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협박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마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마라. 그러나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증거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 부활을 믿고 전해야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예수님 부활만큼 명백한 증거와 자료가 있는 사건이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수백 명의 목격자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으로 증거했죠.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저도 만났고. 이처럼 명확하고 다양한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 증거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마땅하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기록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불쌍하고 우리도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교회는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마땅한 것이에요.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문화, 예술, 윤리, 법률, 인권운동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결론적으로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역사적 유물, 교회, 건축물, 미술, 작품, 조각상, 음악 다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며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증거를 넘어서 내적인 증거, 곧 성령의 임하심으로 부활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이런 책을 저술한 영국의 기독교 저술가인데 그가 말할 때 부활을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일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경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를 믿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거짓에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많은 자들의 노력이 있는데 그런데 속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을 전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고 전해야 될 소식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소식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때 두 사람 같은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거기서 구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령님께서도 함께 임재하셔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따라서 믿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절기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7개의 절기를 주시며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7개의 절기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각 절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죽여 피를 바른 날이죠.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해방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애굽은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그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죠. 무교절. 무교절이 뭡니까? unleavened bread라고 그러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누룩이 뭔데? 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웠었던 것이 토요일인데 그것이 무교절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6월절 이후에 3일째가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첫 이삭, 첫 보리를 거두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음을 나타내는 절기가 초실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라 이 말이에요. 오순절은 밀추수의 첫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임재는 7개 절기 중에 4개가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3개의 절기가 남았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나팔절은 무슨 날입니까? 나팔 부는 날이에요. 나팔을 왜 불어요? 회개하라고. 영적으로는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회개하라고 전파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 다음이 속죄일이에요. 나팔절 후 9일째 되는 날로 죄가 용서받는 날이에요.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게 속죄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은 2주 동안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 날을 장막절이에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장막절에는 집에서 나와서 텐트에서 2주 동안 살아야 돼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고난의 시간을 기념함과 동시에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믿는 자들을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날을 의미하며 동시에 세상에 임하는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장막절이에요. 따라서 남은 3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모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거짓으로 증거한 자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로 인해 오늘날의 재림을 전하면 마치 이단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됐어요. 더 큰 문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교회 목사는 지옥이 없다고 막 앞에서 떠들어대요. 그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지금까지 왔어요. 만약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죄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도 영원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100년을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이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죠. 당연히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고생하다 천국 간다. 첫 번째. 두 번째, 부자로 살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 둘 중에 한번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겠어요? 선택 잘해야 돼요. 큰일 나요, 잘못 가면. 여러분, 여기 촛불이 타고 있는데 촛불이 헐 막 타. 근데 여러분이 손가락 딱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손이 금방 익고 막 타버려요, 금세. 여러분, 그때 손 빼지 누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근데 여러분, 지옥은 이게 타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타도 미치고 환장, 사람이 거의 돌아가신다고 해서 돌아가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요거 태워도 다 그냥 까무라칠 텐데, 여러분, 지옥은요, 들어가면 온몸이 타기 시작해요, 그다음부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물 한 방울 안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싶으면 물 마시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여러분, 죽음은 없어요, 지옥 가면. 문제는 뭐냐? 안 죽어요. 아니, 그러고 죽어버리면 될 텐데 안 죽어, 그 다음에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옥 가는데 가만히 편안히 사시다가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냥 사시다 가세요. 그럼 지옥 가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게 뭐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지, 본인이 여기서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곳에 가는데 가라고 떠밀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네 눈이 죄를 짓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뽑으라 그랬잖아요. 왜 죄를 져요? 뽑으라니까. 네 손이 죄를 지면 잘라라 그랬어요. 자르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뭐 가지고 이까 자르지 뭐. 자꾸만 죄 지면. 그러니까 심각해야 된다고. 사람이 너무 지금 이 세상은 거짓이 너무 팽배해가지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너 나가라 그러고 자기가 지옥 가버리네. 이걸 어떡하냐고 대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이 세상에 도둑이 오는 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 올 것 같은 날이 이놈이 오는 거걸라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 사람이 무슨 예수가 와 그럴 때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현대신학자 존 윌버드라고 하는 달라스 신학교 총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휴거가 일어나고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7년의 대환난이 벌어지고 트리블레이션, 이스라엘과 세상에 환난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이 보는 것으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세컨드 커밍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 역사가 기다리는 역사의 종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대로 뭐 몇 억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 역사 자체가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감람산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재림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은 구세주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구세주가 오셨다.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승천하셨다.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게 신약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이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구세주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성령 받지 않고는 믿을 수도 없고 전할 수 없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맨정신 갖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하시라고 이 모든 일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실들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이것을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강권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다 줘야 돼요. 그래야 들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뭐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그런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